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결코 부드럽거나 듣기 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키기 힘든, 마음을 불태우는 듯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며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환상을 무너뜨린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진실은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마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영혼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 있었나요?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 영원할 거라 맹세했던 관계,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서히 통제로 느껴지고 따뜻했던 애정이 어느새 당신의 감정을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변해버린 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별나거나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은 결코 조용하거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그들의 소나기가 헐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온갖 방법으로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 그들의 유치한 게임, 당신을 다시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야말로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이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환상을 깨부수고 짙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으며 그들이 당신에게 결코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마 아주 오랜만에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나 너무 감정적이고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용감한 전사로서의 당신을 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아플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과 기도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의도 없이는 결코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생존의 신호를 넘어 완전한 승리의 징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강력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굴레를 깨고 나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 그들의 침묵이 더는 무기가 아닌 계시가 될 때 그들의 침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처럼 당신이 한창 이야기하는 도중에 혹은 따뜻한 온기가 머물던 자리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눈빛, 연습한 듯한 단답형의 대답, 그리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적. 이것은 영혼의 안식을 주는 평화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된 무게를 가진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공기 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무겁게 짓누릅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부족했나? 당신은 머릿속으로 모든 대화를 되감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혼란 속에서 답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공감의 눈빛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눈빛입니다. 이 침묵은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리를 질러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라집니다. 침묵합니다. 자신의 부재를 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그들이 애초에 고칠 생각도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얽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거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을 부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침묵이 거절의 아픔이 아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현존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물러설 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정적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도전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소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조용해진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것은 통제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기분, 당신의 영혼, 당신의 기도를 지배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위한 교실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은 거룩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혼돈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도 아니며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깨어남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결코 찾기를 원치 않았던 명료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달려가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성령님의 임재로 채우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의심 속에서라도, 죄책감 속에서라도 언제나 자신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 대신 평온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만큼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차가워지고 더 멀어지며 당신을 벌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차가워질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던 문제들을 기도로 통과합니다. 어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거치고 있는 장막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재배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향해 걷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징표, 그들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뒤집어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런 일이 닥칩니다. 한때 당신의 연민에 매달리고 당신의 은혜에 기대고 당신의 품에서 울던 그 사람이 당신조차 거의 알아보지 못할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질녘 그림자가 길어지듯 서서히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야기는 바뀌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 버전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두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홀로 짊어졌던 배려심 깊고 용서하며 기도하던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귀 기울여줄 모든 사람을 관객으로 삼아 상연하는 연극의 악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의 교묘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당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능숙합니다. 대신 그들은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변했다고,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저 평화를 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침착하고 통제된 모습으로 명료하게 이 모든 것을 말하기에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신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울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너무 차갑다는 말을, 그리고 마침내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너무 과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오며 감정적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폭풍우를 견디며 곁을 지켰는데도 피 흘리는 순간에는 곁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자신을 보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광기인지 깨닫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당신이 뱉었던 모든 말을 되짚어보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혼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밤늦은 기도, 소리 없는 눈물, 약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켰던 말들, 사과 한마디 없었음에도 베풀었던 용서,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소리칠 때에도 자리를 지켰던 당신의 모습을, 그분은 부드러움으로 위장된 모든 조종과 침착한 목소리로 전달된 모든 잔인한 행동을 보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방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왜곡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할 때 신성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초에 진실을 물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당신을 바라보던 이들의 인정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 전가는 진실이나 명료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므로써 그들은 자신이 균형 잡히고 평화로우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환상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은 그 연기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수동 공격적인 침묵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왜곡된 이야기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살아남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환상 속에서 악역으로 캐스팅되었다면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정신 세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은 그들의 틀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며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빚어지고 은혜로 지탱되며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으로 덮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뒤틀어도 당신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잉크로 글을 쓰시며 그분은 아직 당신의 이름으로 쓸 이야기를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거짓된 이야기에서 걸어나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들의 비난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왜곡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분, 표면 너머를 보시고 당신의 침묵 뒤에 숨겨진 전투를 아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만을 빚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 그들의 달콤한 귀환이 구원이 아닌 전략일 때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돈은 잦아들었고 침묵은 더 이상 따갑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더 맑아지고 영혼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내면의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로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희망처럼 들리는 말들, 향수에 흠뻑 젖은 문장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 생각을 많이 했어. 아무도 너처럼 나를 알아주지 못했어. 잃고 나서야 내가 뭘 가졌었는지 알게 됐어. 찰나의 순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이 모든 관계에 대한 해답과 종결,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증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치유도 아니며 자기 성찰의 열매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얼굴을 한 통째일 뿐입니다. 애정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전략이며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종종 미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복종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 힘의 역학이 변했다는 것,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당신의 침묵이 고통이 아닌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술을 바꿉니다. 침묵 대신 달콤한 문자를 보내고 비난 대신 감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모습, 즉 공감하고 정직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인 척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눈 뒤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여전히 같은 패턴이 남아있고 미묘한 죄책감 유발과 모호한 약속들, 그리고 진정한 책임 회피가 여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은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조종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상황이 복잡해졌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재등장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이며 당신의 삶과 감정, 충성심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화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통제권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누를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추억, 음악, 성경 구절, 애칭, 오래된 농담들. 그들은 좋았던 시절을 끄집어냅니다. 그 시절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함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 갈망과 만약에라는 생각 넘어 그들이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전히 희망하는 당신의 일부 너머에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씁쓸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부서져서 치유를 구하는 사람과 부서져서 통제권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책임감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눈물이 아닌 열매를 맺는 회개에 있습니다. 누구나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조종할 필요도 무대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꿀바른 목소리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시 나타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답 없이 울었던 밤들을, 당신 자신의 정신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던 가스라이팅을, 그들의 애정이 항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무관심이 당신의 헌신보다 더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구멍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든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당신의 치유,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거룩한 고요함은 그들이 결코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조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며 그들은 결코 그곳에 거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징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장된 무기가 될 때 이 단계는 당신이 그들의 달콤한 귀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후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공개적으로 좇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있을 만한 곳에 나타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어지럽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마주치지만 그들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이 속하지 않은 대화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일반적인 문구처럼 보이지만 한때 그들이 입혔던 상처에 정확히 와닿는 암시적인 게시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이 단계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외부 세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골적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침착하고 냉정하며 심지어 무관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호함을 먹고 자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거리를 두는지, 왜 여전히 아파하는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라는 옷을 입은 영적 공격이며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당신의 안정성을 향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당신을 도발하여 당신이 반응하도록 만들어 역시 저 사람은 아직도 원한에 차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늘 하던 방어막 뒤로 숨습니다. 난 그냥 친절하게 굴려고 했을 뿐이야. 아무 뜻도 없었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가면이라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도발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위해 오래된 상처를 휘젓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위장된 소유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땅을 되찾았다는 사실,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통할 것이라고 믿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영역에 자신을 끼워 넣어 당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때 혼란이 살았던 곳에 이제는 명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가 무언가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것은 징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잃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애정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그 공간을 정의하지 못하며 그들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시야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이 복제할 수도 조종할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다른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광야를 통과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그곳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셨고 이제 누가 곁에 서 있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징표, 그들의 마지막 움직임이 당신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일 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지막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행동은 당신의 마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직접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 없이 재건한 삶 자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 애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로 위장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는 생각, 권력을 잃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배라는 거짓된 감각을 제공하는 유일한 것을 시도합니다. 바로 제거입니다. 육체가 아닌 평판, 유산, 공동체 안에서의 당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존해온 거룩한 공간들, 즉 당신의 우정, 당신의 일, 당신의 사역, 심지어 당신이 한때 호의를 얻었던 바로 그 집단 내에서의 당신의 이름까지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 질문들, 연습한 듯한 말들,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차갑거나 혼란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정체성을 큐레이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진실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받은 척하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묘함과 절반의 진실, 그리고 발각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왜곡을 사용합니다. 그녀가 악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자신의 문제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주장하는 대신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쉽니다. 이러한 작은 암시의 씨앗들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도 의심을 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했나, 너무 과민 반응했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징표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명확한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통제에 중독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반응, 그들을 더 이상 이해시킬 필요가 없을 때 오는 거룩한 무관심,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했던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때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격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즉 그들이 당신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단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과거가 오용되고 있다면, 당신의 인격이 조용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은 인간이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뒤트는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결말을 다시 쓰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분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을 쓰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결코 단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적, 당신의 소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한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믿음을 깨뜨리고 혼란을 통해 당신을 속박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모든 전술은 당신의 자유의 기초에 또 다른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왜곡하고 연기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빛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결론, 진정한 자유, 그리고 승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징표들을 보았다면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증거를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그 순환을 겪었고 침묵과 책임 전가, 유혹과 파괴 공작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짙은 혼란의 단계들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보고 자유롭게 숨쉬며 깊이 분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것은 복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처럼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대립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처럼, 명료함처럼,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평화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더 이상 그들의 페이지, 그들의 기분,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듣고 더 이상 움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종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불을 통과하고도 연기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혼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를 지닌 사람이 서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계시 속에서 걷습니다. 상처 속에서가 아니라 지혜 속에서 걷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했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입니다. 온전하고 사랑받으며 부름받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들의 게임은 힘을 잃습니다. 그들이 멈춰서가 아니라 당신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췄고 관여하기를 멈췄으며 당신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초를 시험하기 위해 보내졌던 누군가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부서질 뻔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굴레를 깨고 자유로워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승인, 그들 버전의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앞날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